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다락방 수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락방 수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의 차이점을 신학적 의미로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말씀의 내용적으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시면 유월절 전에 하고 나옵니다. 그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럼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언제 돌아가시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실 그 때가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이 내용 가운데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이해되셔야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지키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 하는 것만으로도 유월절 행사를 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또 구약처럼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또 그런 교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월절 행사를 이제 대대에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 행사를 저와 여러분도 행하셔야만 됩니다. 행하려면 유월절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요, 공간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먼저 구약에서 먼저 읽어보십시다. 구약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읽어봅니다. 그만할 때까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유월절 그 절기는 예,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약에 왔더니 여러분 신약에 왔더니 우리 주님이 공감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14절 갑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자,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면요 자 구약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3일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에 6월절 밤에 양을 잡죠. 1월 14일이에요. 원래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그 원력은 3월입니다. 3월. 근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 밤에 양을 잡고 언제 먹었습니까? 그 밤에 먹고 그죠? 그 다음에 피도 바르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예. 요 3일 사건이에요. 예? 14 무교절 15일 초곡절 16일인데 이 3일 사건 초곡절까지 가는 것이 언제 어디까지 가야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사건이 이 6월절하고 상관이 되느냐 하면은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6월절 양은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출애굽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죄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유한 자로 만들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속에 넣고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죠? 이 집의 임방입니다. 집
인방 설주에다가 집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속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무교절에 이제 탈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6월절에 여러분, 이 6월절 행사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파스카로서 6월절이다. 6월절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다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다. 그래서 이 6월절 행사가 있어야만이 재앙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무엇이 꼭 필요한 겁니까? 6월절 행사에서는 고기와 피. 그래서 고기는 살과 피. 요 내용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6월절 행사를 공간복음에서는 읽어봅시다. 이제 공간복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다시 읽어 내려갑니다. 26장 14절 마태복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요런 그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표현했어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때까지도 기회는 있었죠. 가룟 유다에게.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게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해야 되잖아요. 예? 네가 말하였도다. 라삐어 냅니까?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길 자가 냅니까? 하고 했더니 주님이 그래 너다 하고 말했잖아요. 예? 그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그러면은 주여 내니까 하고 조금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실 때는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게 가슴이 와서 막 부딪히고 막 깨닫는 것도 많고 막 감격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일어나 버려? 그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자,
6월절은 최후의 이제 신약에 오면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쉽도록 최후의 만찬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때는 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았고 고기를 먹고 피는 임방설주에 바르는 것이 규례입니다. 6월절 행사. 그 다음에 공감복음에 왔더니 우리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6월절 행사를 기념했단 말이에요. 기념. 예? 네. 기념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야. 그럼 이 떡은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밀입니까? 보리입니까? 밀가루입니까? 어쨌든 땅에서 난 것으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예요. 이 떡은 빵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6월절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에 가면은 6월절 행사를 어찌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6월절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건 요한복음입니다. 공감복음 최후의 만찬에서는 땅에서 난 포도나무로 포도주, 땅에서 난 밀과 보리로 빵 이거 만들어서 떼어주면서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최후의 만찬 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조금씩 말씀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갔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단 말이에요. 6월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6월절 행사를 무엇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느냐? 발을 씻겨 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공감복음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땅에서 나오는 밀과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기념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갔더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다. 자, 우리 주님의 인자의 살은 고기, 피, 생명인데 이거 피였었죠, 그죠? 살과 뼈. 자, 살은 살과 뼈 항상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깃간에 가서 육고기를 사다 보면은 살코기인데 피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살코기가 제일 맛있어? 뼈에 붙어있는 살. 그래서 살 하면은 뭐? 뼈까지 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공감복음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면서 이거를 기념해라.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했는데 요한복음에 갔더니 발을 씻겨주시고 또 하나는 인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의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울 서신과 함께 종말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공감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땅에서 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공감복음에 속합니까? 아니면 바울 서신에 속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에 속하는 저희들은
유월절 행사를 뭘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발을 씻기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간복음에서 말했어요. 이 기념하는 이거는 그림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겠다. 너희와 함께 먹겠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엊그제 호흡이 끊어져서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자, 언제 요한복음이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장 20절. 그렇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가봅시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언적 말씀을 하셨죠. 쭉 하시고 마지막 절. 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문자로만 봐버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언제 오시느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 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죠. 예? 세상을 떠나자 하시니라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보여져야 돼요, 이 본문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 가세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 포도나무가 나와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한 거 맞아요? 세상에서 떠나자 하시고 내려왔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무릇 내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럼 그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열매, 포도주.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 포도주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포도주죠, 여러분. 포도주. 예?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언제 먹는 것이냐? 계시록 3장 20절 가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는 방법은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행진하고 다니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녔죠. 그 오늘 이 시대는요,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할 때에 다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자들과 오리라 했는데 아직 안 온 자들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멘. 다른 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되어져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가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살과 피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이자에 쭉 말씀을 할 때에 유대인 대부분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르마타, 영과 생명. 자, 생명은 피죠. 그 포도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뭘까요 여러분? 살. 주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할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으며 교회를 위하여 제가 헌금을 또 얼마나 많이 했으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희야, 네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나와 함께 일했느냐 너 혼자 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써먹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에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더니 또 나 예수를 영접했대. 그럼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도 몰라. 주님이 여러분 발 씻겨준 거 알고 계십니까? 12제자들만 그때 발 씻어주고 끝낸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던가요? 그랬더니 또 그림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을 대야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또 섬긴다고, 세족식 교회를 섬긴다고. 특히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교회하고 유치부. 그래서 유치부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우리 꼬맹이들 섬긴다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은 그냥 이 발 이거 씻어주는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도 잘 몰라. 그래놓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봉사를 먼저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주님 없이 나 혼자 일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계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냉정하고도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에게 딱 드러내어 놓고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의 말씀이 나올 때 다루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갑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지난주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전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를 사랑하였을까요? 사랑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하셨지만 받지를 못했죠. 말씀은 주셨으나 말씀이 결론이 안 나왔죠. 마귀의 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로 받았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사단 마귀의 씨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만이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으나 그는 어디에 속한 자였다? 사단 마귀에게 속했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었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의리상으로 봐도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했던 그 예수를 은30에 여러분 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이 6월절 이 절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가셔야만 되어지고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나는 작정된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참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 때 시간적 끝이라기보다는 에이스 텔로스로서 텔로스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해요. 자, 그 다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누가 영접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우리 주님을 때가 되면 영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원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시라 그랬어요. 세상.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세상이라고 하고 제자들도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제자들만 영접해 주셨죠, 우리 주님이.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세상인데 얘는 누구에게 속했다? 세상 임금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가셔서 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벌써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벌써 심판이 있다. 벌써 심판. 그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내거화하지 못한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 안에서. 사람 마귀인데 벌써 심판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심판 속에서.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자단 말이에요. 밥은 먹으나 잠도 자고 자식도 놓고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다 하지만 그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세상의 공간에 저 어디 뭐 땅을 사랑한 겁니까? 세상인 나를 사랑한 것입니까? 세상 나를 사랑. 그래서 자 벌써 심판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벌써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더니 모든 또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이름 알아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요. 어디 있는 예수를? 저 말자. 아직 내게 오지 아니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사람도 벌써 심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려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음성으로 문을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오는 거를,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를 그냥 판타지하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문을 두드리는데 무엇으로 문을 두드리느냐고. 말씀 음성으로. 어떤 음성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주님이라 생각을 또 안 해버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의 복음은 내게 자꾸 얘야 문 열어라, 너 마음 문 열어라, 복음으로 나를 예수를 영접해라. 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생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몸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복음은 다 거부해버리고 나 예수 알아요. 나 교회도 댕겨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라 말이죠. 문을 열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영접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11절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6월절 행사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또 6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3일 사건. 자 6월절에 죽으시고 예? 무교절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누룩 없는 빵. 왜? 누룩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듣죠? 예?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 절기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3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 나! 다 어디에서 태어난지라? 하나님. 하나에서 태어난지라. 한 자궁에서 태어난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차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 없이 만들어줘야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는 이 찬양은 여러분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현실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공간복음에서는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내 몸 밖에 있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믿는 기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주님이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함께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더니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쉬운 말씀인데도 이 말씀에 귀를 깊이 안 기울이면 또 어떤 사람은 뭐 맨날 하는 얘기를 맨날 하고 있어 또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수학 공식 중에서 하나가 안 풀어진 게 있어. 그러면 그 풀어질 때까지 계속 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못 풀고 계속 학년만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년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고등학교까지는 재고 나온다 하더라도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깨달아져야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고요. 코스모스를 딱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9절 먼저 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코스모스이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도 코스모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 세상 이걸 두 종류로 볼 때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도 세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근데 그걸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도 세상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6절 갑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은 거룩함을 얻는다 할 때 또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죠. 출생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출생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출생을 했으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었죠. 예? 여기서 거룩하게 되려면 어린 양 반드시 필요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제자들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세상에 속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 중에 대표 인물이 가룟 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이 되어졌고 예수를 출생, 영접 과정 가운데 어린 양, 그 다음에 진리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누구? 가룟 유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출생됐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주로 예수를 영접을 해서, 또 하나는 사단에게 속한, 사단도 자기를 임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임금이라고 하시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자들은 또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오직 가룟 유다는,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배척하고, 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그들도 세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했습니까? 그들 다 여기 들어가야,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안 지냈습니까? 제사 다 오늘날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다 드리고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었고, 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판가름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내가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 그걸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자,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직접 오셨고 어린 아기 예수로, 오늘날은 어떻게 오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은 또 환상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몸이 붕 떠오르고 이상한 징후가 막 나타나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은 오실 때 무엇으로 진리로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 여러분, 말씀 한 줄도 모르면서 성령 충만함, 그거는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든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일서 5장 19절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유지하고 영생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머지 온 세상 악한 자, 누구? 사단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이르러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지각이 아니고 깨닫는 것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자,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함께 할 때 영생이에요. 영생. 자,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갔다가 디베라로 가면 디베라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공간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승천에 하늘로 가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그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니까. 그게 음성으로 오시잖아요. 음성으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또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29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니. 이 세상 임금 누구? 사단 마귀.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코스모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세상 코스모스들은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 내가 막 미숙했는데, 에? 날마다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가 이 다음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들어갔더니 그때 완성을 해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데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님인데 홀로 먼저 태어난 유일한 그분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니까. 그래서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믿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 오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이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만물, 한글로 만물, 파스, 판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으나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어져서 다음 주로 미룹니다. 여러분, 자, 저희들이 오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요. 공간복음에서의 6월절과 요한복음에서의 6월절의 다른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 세상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냐,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냐, 이 단어를 두 단어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내일 말고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서 해결이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